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고 어떻게 하라 하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눈을 절대로 뜨면 안 됩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을 다 감으세요. 다 눈 감은 상태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 됩니다. 본인이 서 계시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세요. 눈 뜨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왼쪽으로 다시 한 바퀴 도세요. 그 자리에서 입구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세요. 교회 들어오는 출입문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 뜨시는 분은 아마 제 말이 안 맞을 겁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문을 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죠? 그때 눈을 감은 상태라 이 말은 우리는 1시간 후에 내일, 미래를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죠? 장모님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갔는데 내 목적지에 입구를 봐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쪽을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이쪽을 보고 계신 분도 있고 남의 뒷꼭지 보는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내가 목적지라 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에게 이 순간 이후가 어떻게 보면 미래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우리 삶에 아무도 모르는 이 미래에 눈 감은 상태와 같은데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힘만 얻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힘만 얻게 된다면 한 번도 가지 않는 삶의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고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힘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주간 부흥성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내가 거기에 영향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영향받는다 이 말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이 사람 저러든 저 사람은 내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말 많고 원망 핑계라는 거 내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왜 나에게 힘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힘이 필요하면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힘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지도를 잘 아시는 분도 생각하겠지만 내가 뭐 칠판을 그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만한, 경기도와 강원도만 합치면 그 나라인데요.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가까운 요 북쪽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어디 끝인지를 모를 만큼 대단한 일을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암몬이다, 모압 땅, 모압 나라, 에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아라비아가 있고, 그 뒤로는 강대국인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고향이었죠. 고국이었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전쟁을 늘 좋아하는 블레셋 나라, 애굽 나라가 있어요. 기억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위치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볼 때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죠? 또 이 일본이 있고, 크게는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이 나라의 그런 중요한 우리나라가 길목인데 대륙적으로 갈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 뻗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처럼 먼저 보험을 받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위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강대국이 이렇게 모압이다, 암몬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한 겹, 블레셋이다, 이렇게 애굽이다, 이렇게 두 겹, 아람 나라, 바벨론, 이중 삼겹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바로 힘을 얻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바로 주변 국가들인 암몬, 모압이 와서 톡 치고 바벨론이 와서 톡 치고 아람 나라가 와서 톡 치고 블레셋이 와서 톡 치고 애굽이 와서 공격하고 이렇게 일평생 전세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예요. 힘이 없을 때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와서 쭉 건드리고 남편이 와서 건드리고 내게 있는 불신앙이 건드리고 상처가 건드리고 내 자녀가 건드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은 불신앙도 틈타지를 못하겠죠. 자녀가 내한테 영향을 못 줘요. 자녀가 아무리 속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못 줘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힘이 없다면 우리를 건드리는데 우리는 갈 곳이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는 모압, 암몬이다, 이 아라비아다, 이게 바벨론이다 모든 것이 세계로 뻗어가는 문이었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도 삼인조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와 함께하는 영적 상태에 힘이 있다면 어떤 것도 축복의 문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의 문이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 어차피 환경은 뭐죠?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에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됐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대와 우렁에 같은 이상한 땅에 보내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적과 꿀이오는 땅이라고 했다니까요. 돌장밭을 내놔놓고 하나님 그 적과 꿀이오는 땅이라고 했다.
어떨 때 적과 우리는 땅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척박한 땅이요 돌장밭인데 어떻게 적과 우리는 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에 적과 우리는 땅으로 육신적으로나 이형적으로나 회복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게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힘만 얻는다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도구가 되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힘이 없다 못 얻게 되면 주변 환경이 전부 내가 무너지는 계기요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주변 환경에도 잡혀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주변 환경에 잡혀서 그런 인생에서 사는 인생보다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주변 환경에 잡혀서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건데 축복으로 바꾸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맛도 못 보고 서러운 인생에 살다가 갑니다. 이게 누구 소원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축복을 못 누리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소원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늘 과거에 매여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힘만 얻게 되면은 되어질 건데 바로 자꾸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에 내가 무엇을 힘을 얻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 축복을 회복하면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낙심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그죠?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에 우리 현장이 어느 날 온갖 재앙이 덮치는 사각지대로 내가 힘을 못 얻고 있는 사이에 우리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팥죽이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너치가 황충이 와서 우리 현장을 무차별로 무너뜨려버린 거였어요. 우리 현장이 요엘 2장에는 우리 읽어보시면 재앙지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가문과 가문에 재앙이 닥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다. 우리의 가문,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하나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이에 현장은 사각지도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오늘날 기독신자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독신자가 아무런 힘이 없고 영적인 아무런 축복도 모르는 채 아무런 힘이 없는 가운데 세상 사람 우리도 말 것도 없고 세상 사람도 세상 불신자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로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요엘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요.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 사각지대에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이제는 완전히 고통의 지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올 것을 우리 지난주에는 재앙이 왔는 게 아니거든요. 재앙이 올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데 안 들었거든요. 결국은 3장에 실제 이 재앙이 닥치는 내용이 3장 18절 20절인데 어마어마한 전체가 고통지대로 온 겁니다. 전 땅이 황무지 집이고 식탁이고 전부 메뚜기대로 온다고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겠죠. 그 당시에 안 생각했어요. 짐승이 풀을 먹을 곡식도 곡식이 아니라 풀이 하나도 없겠죠. 새나 이런 것 먹을 나뭇잎이 하나도 없겠죠. 황무지로 변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온통 돌만 남는 이게 지금 창세기 요엘서 3장 18절 21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로 그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는 사이에 현장은 이렇게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고통지대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는다면은 지중해 바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지중해 바다가 바로 해양 선교의 문이 됐었어요. 힘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을 때는 이 아람 나라가 북방 선교의 문이 됐어요. 바벨론은 오히려 서방 선교의 문이요. 블레셋과 예굽은 남방 선교의 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힘을 있으면은 뻗어나갈 수 있는 문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실수한 것, 사람 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한 것, 내 연약한 것, 우리 연약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한 것이라든지 내 연약한 것, 내게 있는 상처, 고통이 전부 그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면 이런 상처도 연약한 것도 상처, 고통 이런 게 전부 축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 될 것인데 이게 바로 힘을 얻게 되면 전부 기회가 되는데 힘을 얻지 못하면 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 내한테는 가시가 돼요. 나를 찌르는 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도 고통도 실수도 이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가끔 한 번씩 제가 문제지 않고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정치인에게 경제인에게 체벌에게 안 맡기시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셔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얘기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이 최고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힘의 원천입니다.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힘의 원천이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꼭 안 되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하나씩 믿음으로써 응답받아 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믿음으로 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이 시간에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 시간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정말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연속극 보다가 또한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수동 치다가 야구 구경하다가 그렇게 힘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으로 의교 삶을 당해도 사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면 됩니다. 언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연약한 걸 아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질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확신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어둠의 흑암 세력, 과거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힘을 어디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데서 힘받는 그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내 마음에 받기를 바랍니다. 이때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의 원천이 두 번째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기도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만 오직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겠죠.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응답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그죠? 문제 보고 자꾸 원망해봐야, 그죠? 절대로, 그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오늘 오전에 너무 우리 삼위일체는 중요한 말씀 받았어요. 그죠? 상황, 이유, 그거는 기도 제목이지. 그거죠. 그거 갖고 우리 힘을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황과 문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사람 말 듣는 거 우리는 사람의 말 존경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없으면 결국은 환경에 영향받아요.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때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어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보다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이런 힘을 주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힘이 옵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충만한,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을 언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정인을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을 안 되게 위로 보시는 성령 충만의 권능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전도 현장에 안 가보고는 성령 충만 임한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힘을 주시냐? 예배할 때에,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 힘을 우리 원신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어디서 오는 걸 봤었다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요엘서 2장 12절에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했습니다. 바로 힘의 원천인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면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면은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다 틀려지겠죠.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죠? 마음을 다할 때에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힘을 얻는 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예배를 놓고, 기도와 전도를 놓고, 내가 마음을 다하는 이런, 나를 살리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2장 13절에요.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이내는 그리사 뜻을 돌이키사. 이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대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바로 여러분이 힘만 얻으시면 재앙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실 전부가 재앙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라는 거겠죠. 그죠?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올인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재앙이 떠나갈 겁니다 했어요. 뭔가 재앙이 뭡니까? 그죠? 뭔가 자꾸 일하는 것마다 막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빵 터지고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죠? 바로 힘의 원천인 바로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한 성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죠?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이 중요하고 우리 손자가 중요하고 우리 손자를 살려야 되는데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맞습니다. 손자 살리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 손자를 살리고 그래야만이 내 남편을 살리고 그래야 내 아내를 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으라. 14절에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무슨 힘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는 힘의 그 근원을, 힘의 원천을 우리가 아셨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나는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손자, 우리 직장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 손자가, 내 남편이 살아나기를 원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힘을 얻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죠? 우리는 이 힘의 원천에서 이 힘을 얻었다면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났으면 내 가족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겠죠. 그죠? 살리는 힘이 살리는 힘입니다. 그죠? 요엘서 2장 15절에요. 바로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시온에서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힘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그 힘은 배가가 되고 모두가 살아나겠죠. 힘을 가진 바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전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살면 다 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 저 사람을 왜 남편을 못 살리느냐?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이 없다 해서 그렇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그 살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 우리 직장,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16절에도 그죠? 모여서 현장에서 이제는 흩어져라 하랬습니다. 모여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흩어져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가지고 흩어져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재앙만 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재앙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울면서 정말로 기도와 이 전도의 이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살리는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우리 지역과 민족을 살립니까? 내가 정말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현장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힘이 뭡니까? 요엘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공로가 아닙니다. 울으라 그랬어요. 자식이 그죠? 아버지 앞에, 부모님, 엄마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녀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으라고 합니다. 이게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진짜 다른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고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이번 주간 이 힘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오늘 요엘 2장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이르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무슨 어떻게 어느 정도 응답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흡족해 하신다. 여러분의 주위에 원수를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흡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세요. 언제 주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힘의 원천을 알고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그죠? 우리가 예수 바로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경제응답 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죠? 자꾸 막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19절에 여러분이 오늘 읽었는 19절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1절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딱 맞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기를 말함과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요? 힘의 원천을 알고 내가 지금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25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봤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실제 이 메뚜기 재앙이 왔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 때 재앙이 왔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너치가 바사라 그랬어요. 그죠? 황충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헬라 제국이요. 이 황충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힘의 근원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완전 이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재앙이, 가정의 재앙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현장을, 이 시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들이 받을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내 개인 예배 속으로, 공의 예배 속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길을, 오늘 우리 읽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엘 2장 28절에 오늘 읽는 본문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시죠.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장래일, 꿈이다, 이상이다. 이 뭐 말일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비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열어봤어요. 2장 25절에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2장 30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들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야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바로 이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응답과 함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죠? 바로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의 재앙이, 아무리 시대가 암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진 자를 남은 자로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거루투기로,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투기로, 남을 자로 우리 자녀를 미래에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남는 자로, 남은 자, 남을 자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남을 자를 하나님 예비 두시고 부르신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면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일 힘을 얻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확신이 와요.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어려울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확 무너집니다. 내게 있는 염려도 불신앙, 허강 확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